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God, we come to you and worship. Lord, I want to pour out your grace on us. Forgive our sins and transgressions, and be a worship that please you. Receive the worship of all worshippers, and let the Lord be present in this service, and be filled with the grace of God. We thank the Lord for everything,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Let us sing of His love. 우리 찬양 손뼉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의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기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의 그의 피
주
Let's pray.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기를 기도하고 백신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수많은 희생자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넘버 2, 또 모든 나라와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넘버 3, all nation and all leaders. 넘버 4, 미국과 또 한국, 또 노스코리아, 차이나, 마얀마, 또 인도, 그리고 모든 성도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Let's pray loud.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로 단절하지 못합니다.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나를 가진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나온 죽고 또 이 생을 또한 아버지 많은 사람을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리는 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도 더욱 충만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우리가 예배에 터져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 인들에 모여서 이 자리를 통해 세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드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는 시간 가운데 영혼을 건강하고 지켜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나라와 또한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미국 한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게 하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어두운 부모님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보호를 외치는 나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에 또한 아버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기도와 믿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 나라들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를 하시고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미얀마가 평화적인 함께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희생자들을 이루어주시옵시고 인도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아버지의 주의 아버지의 병 약들이 백신이 전파가 되어지고 또 국민들을 건드리는 구원해주는 큰 아버지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계에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O God, I believe you will answer the topics we have prayed together. Wherever we are, let us worship God and become those who worship God in spirit and truth. We want to receive the worship of all church members. And when we hear your word, we receive it with amen and live by rely on it.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성자의 귀한 몸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Savior, thy dying love. 마을
that has kept us, protected us, gave us what we need, and fed us over the past week. We come to you because we are grateful for the material God has given us. May all the offerings may become God's glory and precious offerings that save souls. Please fill your church and the homes and workplaces of our church members with what God has given us. We thank the Lord for everything. Bless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빌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두 번째, 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조 목사님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조 목사님의 첫째 누나가 위암 4기 판정을 받았고 현재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합시다. 셋째로 조 목사님의 그 전에 일하던 곳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께서 고민 중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이순직 성도님의 그 아픈 허리가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네 번째, 이분영 집사님과 남편 마이클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 김난주 집사님이 이곳에서 허리 수술을 하신 후에 이사를 하실 계획입니다. 이 허리 수술이 잘 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여섯 번째, 짐태열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일곱 번째, 마리오 형제님의 건강 회복과 잡을 잘 구하도록 기도합시다. 여덟 번째, 내전 중인 미얀마가 속히 평화를 찾고 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홉 번째,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태풍으로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는 인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special prayer for Pastor Bill's ministry. 우리 빌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댈러스에서 이제 이 선교의 OSM 스튜던트 미니스트리에 대한 이런 또 보고와 또 함께 참여해서 또 이렇게 파운더 서포터를 또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20일과 27일 선대에 또 말씀을 전하실 때 또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김난주 집사님께서 또 애리조나로 이사를 가는 소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도 계속 드립니다. 4년 동안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쉽지만 우리 이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도움을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6월에 있는 그 예배위원들 잘 보시고요. 다음 주에 있는 예배위원들 보시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주에 또 예배위원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꼭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우리 말씀을 좀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도 2주 동안 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보다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in advance. It will be preached for 2 weeks today. I'll watch the time and stop. 우리가 윤리라는 그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If you look up the meaning of the word ethics in a dictionary, we find that it is a moral or norm that we as human beings ought to follow or do. 이와 같이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As such, I would like to preach the ethics of Christian life that Christians must observe while living in this world today.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윤리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Everyone, the level of ethics in the early church was the life of Jesus Christ. 바울의 윤리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윤리적으로 일치되는 그 하나 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Paul's ethics can never be separated from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So for Paul, a Christian means a person who lives a life in ethical conformity with Jesus Christ. 그리고 초대교회의 윤리는요, 세상을 향한 그런 윤리였어요. And the ethics of the early church were ethics toward the world. 그것은 세상을 정죄하면서도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개혁하며 주도해 나가는 윤리였습니다. While condemning the world, it did not mean severing from the world, but rather it was an ethic that reformed and led the world. 저는 이런 초대교회의 생활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떤 윤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 would like to tell you what kind of ethics Christians should live today based on the life ethics of the early church. 첫째로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Number one, we must live worthy of our calling. 여러분,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Everyone, do you know what the word to live means? 이 단어의 헬라어적 의미를 보면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라는 뜻이에요. The Greek meaning of this word is build up another beam.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삶 속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In other words, it means Christians should set a certain standard in their lives. This criterion is that we must know the purpose for which God has called us. 첫째,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First, Christians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not Satan.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according to Romans chapter 1 verse 6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거지요. The meaning of these words is in Galatians chapter 2 verse 20.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ll read tha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Yes, a Christian does not live for himself, but for who? Jesus Christ.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Just as Jesus died to save us, so we must give up our interest for Jesus' sake. We must not follow the world, but follow Jesus.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Unity. Second, God has called us to be one. Unity. 에베소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Ephesians chapter 4 verse 4 together.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One more again.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멤버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리됨이 없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백성이었어요. The members of the church in Ephesus included Gentiles as well as Jews. They were people who were not separated but were all united in the Lord. 오늘날 모든 교회도요 빈부의 차별 없이 신분의 차별 없이 인종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In all churches today, without discrimina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ithout discrimination of status, and without racial discrimination, all people must ga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worship God and share fellowship.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hy do the believers need to become one?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re is only one God.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re is one God, the Father of all, the one Lord, and one Holy Spirit. 이와 같이 성도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소망과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In this way, believers must become one is one hope and one faith centered on God.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Third, God has called us holy.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1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7 together.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One more again.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Christians are God's property, and like Israel in the Old Testament, they are called to be a holy people separated from the world. Therefore, the Christian must set the example of the follower of Christ by living a holy and pure life. 여러분, 왜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이 될까요? Everyone, why is a holy and pure life an example of following Christ? 한마디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In short, Jesus is holy.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Take the Corinthian church as an example.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The church in Corinth was founded by Paul preaching the gospel. The church has received many gifts from God. 그러나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However, many of the members of that church did not live worthy of their calling.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 시기, 분냄, 당파, 중상, 수근수근함, 거만함,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In other words, although they claimed to believe in Jesus, there were many instances of quarrels, envy, anger, partisanship, slander, gossip, arrogance, and violence within the church and among the believers. 게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 교인들은요, 여전히 성적인 죄악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Moreover, there were still many people in the Corinthian church who were still indulged in sexual sins. 성적인 죄악들은 더러움, 이것은 부끄러운 인간의 추함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방탕한 생활을 말하지요. 음란, 고린도 교회에는 난잡한 성행위와 매음, 돈을 받고 성적 상대가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간음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호색함, 매춘 성행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Sexual sins include uncleanness. Uncleanness means shameful human ugliness and debauchery living according to the desires of the flesh. Fornication means in the church of Corinth, promiscuity and prostitution. Prostitution means taking money for sex, and people who live in adultery and sensuality. Sensuality means prostitution. Prostitution is prevalent. 아무리 고린도라는 도시가 성적으로 물러난 도시라고 하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런 악한 자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No matter how promiscuous the city of Corinth was, if you became a Christian, you had to put an end to that every sin. 그러나 고린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죄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그 죄악들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However, many Christians in Corinth said they believed in Jesus, but still fell into every sins and did not even repent of those sins. 왜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만 할까요? Why do we need to repent of these sins? 그 이유는요, 이와 같은 죄들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그와 같은 자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교회에 있는 한 교회는 그 본연의 자세를 잃고 하나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오히려 사회에 폐를 끼치며 지탄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is that these sins are committed by fools who do not fully understand the truth of the gospel. Rather, it is because they become a nuisance to society and condemned. 결국 그들은요, 죄악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게 된 것이지요. Ultimately, they hinder the church and the glory of God by not repenting of their sins.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죄악을, 악한 죄악을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So Paul urged the Christians in Corinth to repent of these every sins. 실로 바울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훈계했습니다. Indeed, Paul admonished the Christians in Corinth to turn from iniquity with tears, just as a father admonishes his children.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Everyone, many Christians today live the same lives as those in Corinth.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정말 위선자와 악한 자입니다. Let's take a good look at ourselves. We are hypocrites, every people.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God has called us as one and called us to be a holy people. But we often do not live like that. 우리의 입술은 비난과 비판과 험담으로 가득 차 있고요. 진실한 축복을 잘 못합니다. Our lips are full of accusations, criticism, and gossip. And we are not good at giving true blessings. 우리는 앞에서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을 하지요. We praise others in front of them and gossip behind them.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We must repent of these things and live a holy life.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We must no longer allow Jesus' sacrifice to be in vain.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Beloved, it is to our benefit if we live worthy of our calling. 첫째는요,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The first is to receive blessings as an inheritance. 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the Bible together in 1 Peter chapter 3 verse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둘째는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The second is you will never fail.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the Bible together in 2 Peter chapter 10 chapter 1 verse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요,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가 복을 받고요,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Let us live worthy of our calling so that our homes, workplaces, and churches may be blessed and we were for on this earth so that we may become people that are praised by God and people. Number 2,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합니다. We must act with humility and gentleness. 기독교 신앙의 모든 미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덕목이 무엇일까요? Of all the virtues of the Christian faith, which virtue occupies an important place? 그것은요, 겸손입니다. It is humility. 겸손은요, 교만, 자랑, 거만, 오만,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것의 반대 개념이지요. Humility is the opposite of pride or arrogance and self-exaltation. 겸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사람이 홀로 있을 때에 자기 판단의 그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외부 사람들을 향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The Hebrew and Greek words for humility refer to a person's attitude, not necessarily the standard of self-judgment when alone, but necessarily manifested in his or her actions toward others.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여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Humility in the Bible refers to the attitude of being aware of your sins before God, throwing away your pride and putting yourselves in a low position.
우리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과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에서 유다왕 므낫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We can meet King Manasseh of Judah in 2 Kings chapter 21 verse 1 through 18 and 2 Chronicles chapter 33 verse 1 through 20. 그는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며 유다의 14대 왕이었습니다. He was the son of Hezekiah, king of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and was the 14th king of Judah. 므낫세는요 12살의 왕이 올랐지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군신들의 권유와 자문으로 국정에 임할 수밖에 없었지요. Manasseh ascended to the throne at the age of 12, but he did not have the ability to judge for himself. 그래 므낫세는요 불행하게도 그 친아수르파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지요. As a result, Manasseh was unfortunately influenced by the Assyrian and accepted Assyrian culture both politically and religiously.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바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잘못된 신하들에 보이지 않는 그 압력에 의해서 이방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He did not inherit the right faith of his father, who served God and fell into pagan gods and idolatry due to the invisible pressure of Rome's servants. 즉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였습니다. In other words, he revealed the high places that his father Hezekiah had demolished, built an altar to Baal, built a statue of Asherah, and worshipped the sun, moon, and stars. 그리고 성전에 이방 신들의 그 단을 쌓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And he built an altar to the foreign gods in the temple, and burned his sons alive in the valley of Hinnom to sacrifice to the foreign gods. 잠시 제가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겠습니다. Let me explain in a moment what the valley of Hinnom is like. 구약 시대에 정말로 흉악한 우상 숭배의 자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였습니다. In the Old Testament times, the place that was used as a place of truly abominable idol worship was Valley of Hinnom, another name for Valley of the Sons of Hinnom. 흰놈의 골짜기에서 행한 일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요.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렸고 예수님 시대에는 지옥은 바로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It was called the Valley of Death because of how terrible the things they did in the Valley of Hinnom. And in the time of Jesus, there was an image that hell is just like the Valley of Hinnom. 그리고 히브리어 흰놈을 헬라어로 표기하면 게헨나가 됩니다. 신약에서의 게헨나는 곧 지옥을 나타내죠. And if the Hebrew word Hinnom is written in Greek, it becomes Gehenna. In the New Testament, Gehenna means hell. 또한 므낫세는 점을 치고 마술과 요술도 행하며 영매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등 온갖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Manasseh also practiced sorcery and sorcery to anger the Lord by doing all kinds of evil, such as looking for spirit mediums and fortune tellers. 므낫세의 이런 악행은요 종교적인 혼합주의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극도의 배교 행위였습니다.
Manasseh's evil deeds were religious syncretism and extreme apostasy toward God.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서 예루살렘의 그 거리를 온통 피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Not only that, he killed countless innocent people and made the streets of Jerusalem stained with blood.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요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For this reason, God warned Manasseh and his people many times, but they did not listen. 결국 그 예언자들의 그 예고와 같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이 므낫세의 그 코에 그 갈고리를 깨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옥고를 치르게 했습니다. In the end, as the prophets predicted, the army commanders of the king of Assyria put hooks on Manasseh's nose, bound him with chains, and took him to Babylon to be imprisoned. Manasseh was punished by God for his evil deeds. 여러분, 성경 열왕기에는요, 므낫세 왕이 우상을 숭배한 죄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그 사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Folks, in the book of Kings in the Bible, King Manasseh is recorded as an idol worshipper and the most wicked king among the kings of Judah. But there is no record of God's judgment against him. 반면에 성경 역대기에 이렇게 보면 므낫세 회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the biblical chronicles contains Manasseh's repentance.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니까 in 2 Chronicles chapter 33 verse 12 it is written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것은요 그가 겸손해졌다는 뜻입니다. In other words, when Manasseh repented, he was humbled. 결과적으로 므낫세는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그토록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되었고요. 왕위가 지속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As a result, Manasseh repented to God in his last years and received God's mercy and compassion even though he was such an evil king and received the grace of continuing the throne. 즉 므낫세는 회개를 통해서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긴 55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긴 기간 동안 유다 왕국을 평온하게 하셨지요. That is, through repentance, Manasseh reigned for 55 years, the longest among all the kings of Judah in the southern kingdom and Israel in the northern kingdom. And God made the kingdom of Judah peaceful during this long period of time. 실로 하나님은요,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together.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왕의 그 겸손이요 유다 그 전체를 살리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Beloved, please believe that God gives grace to the humble. The humility of one king accomplished a great work of saving the entire people of Judah. Listen carefully.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People don't like proud people. They like humble people.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갖춘 골프 선수라도요 교만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골프대에 오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Even the most talented and skilled golf player will no longer respect him if he is arrogant. Even people would want him not to come to a golf tournament. 하물며 하나님은 더욱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How much less God likes people who are more humble and He pours grace on them. 사탄은요 교만으로 생겨난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만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고요, 교회를 흔들고요,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러니 겸손하세요. Satan comes to Christians with a weapon of pride, makes them complain to God, shakes the church and breaks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s. So be humble.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Everyone, what did Jesus say in Matthew chapter 18 verse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이 땅에 돈을 많이 번 자도 아니요,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도 아니라 겸손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Jesus said that the greatest in heaven is not the one who made much money on this earth, nor the one who sits in the high position, nor the one who knows much of God's word, but the humble one.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을 강조했으며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는 피차 겸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nd Paul emphasized the humility of Jesus in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 through 11. And in Philippians chapter 2 verse 3 and 4 exhort us to be humble to one another. 또한 베드로는요, 형제들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베드로서 5장 5절 6절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Peter also exhorts to be humble toward his brothers and God in 1 Peter chapter 5 verse 5 and 6. Let's read it together.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은요, 일평생 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So the humble Christian lives a life of obedience, acknowledging God in all things. You and I must live a life of humility for the rest of our lives. Next,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 이해심 기품이라는 말로서요, 정중함이라고 번역되죠. Meekness means understanding and is also translated as gentleness. 이 미덕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기록된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3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This virtue is the disposition of Christ, as it is written in 2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1. By the meekness and gentleness of Christ, I appeal to you, and is one of the 9 fruits of the Spirit in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and 23.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온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어요. The great preacher, Pastor Martin Lloyd Jones, defined meekness as follows. 첫째로, 온유는 천성적 자질이 아닙니다.
둘째로 온유는 무기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First of all, meekness is not an innate quality. Second, meekness does not mean helplessness. 즉, 이 의미는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거나 대인관계가 부럽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In other words, this does not mean that you are naturally docile in nature or that you are gentle in you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는 고분고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obedient in front of people, but are at all opposed to coming before God. 그러므로 온유한 성품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Therefore, a meek disposition cannot be created by man on his own, but he must seek help from the Holy Spirit. 그리고 온유는요, 타협이나 자기 의견을 무조건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화평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And meekness is not about the peace that comes from compromise or unconditional abandonment of one's opinion.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였던 마클레이는요, 온유한 자는 분노할 만한 때에 노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 노하지 않으며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정욕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억제하며 자기의 무지와 연약함을 아는 겸손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Thus, the British theologian Barclay said, "The meek are angry when they are angry, not angry when they should not be angry, restraining their instincts, impulses, and lusts under the rule of God, and humility to know their ignorance and weakness, those who have it," he said. 그리고 프랑스의 성인 빈센트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And Saint Vincent of France said, "The meek are those who obey God and show kindness toward others." 한마디로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속아주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침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In short, the meek are those who suffer for the sake of Jesus Christ, those who are deceived because of Jesus Christ, and those who remain silent because of Jesus Christ. Amen.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담지 않기 때문입니다. So the reason we cannot find rest is because we do not resemble the meekness of Jesus.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남을 공격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요,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영육이 매우 피곤해질 것입니다. We can find rest only when we have a meek and humble heart. However, if we have a mind to attack others, we will never find rest, and our spirit and body will become very tired. 성경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위대한 목사님 중 한 분이신 이동원 목사님은요, 팔복 강해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One of Korea's great pastors, Reverend Lee Dong-won, used the following illustration in his Beatitudes expository preaching.
하나가 되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온유한 태도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발언, 태도,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과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하모니가 깨어집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being one is being gentle because of the words, attitude, and personalities of those who are not me. Our individuals, families, workplaces, and churches are seriously wounded and harmony is broken.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 성격은요 맺고 끊는 것이 깔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There is such a person, you inflict a big wound on someone's heart and say, I have an end. Another person says, my personality is neat and tidy. 어느 날 빌리 썬디 목사님께 한 부인이 찾아와서요. 나는 성질 잘 내는 것이 큰 힘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One day a woman came to Pastor Billy Sunday and said, I have a problem that I can't control my anger, but it doesn't last long. 그러나 빌리 선디 목사님은요, 자매님, 그러나 당신의 그 성냄을 인해서요, 누군가의 그 마음속에 남겨두었던 그 상처는요, 오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Then Pastor Billy Sunday said, Sister, however, remember that the wound you left in someone's heart because of your anger lasts forever and forever.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Beloved, we must repent of hurting others with our lips. 그리고 기억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And remember, a meek person is one who obeys God. 온유한 사람은 타인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A meek person lives a life of forgiving others. 온유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A meek person is a person who is grateful and perseverance in any circumstance. 그리고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예수님의 그 몽이를 매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And to become such a meek person, you must depend on the Holy Spirit from the yoke of Jesus and become a follower of Christ.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Then the promise of Jesus in Matthew chapter 5 verse 5,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will be fulfilled. 저나 여러분이요, 정말 이 온유한 성품을 수여했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그 하늘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pray in the name of Jesus that you and I may possess a meek disposition to receive blessings on earth and blessings in heaven. Amen. 나머지 절반은요, 6월 마지막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 The other half of my sermon will be delivered on the last Sunday in June. Let's pray.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의 영광을 방해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Dear God, forgive us for our lack of meekness to hurt people and hinder your glory.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Holy Spirit, give us a gentle disposition, so let us be praised by man and God and bear the fruits of the gospel.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Savior. Amen.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gathered here within this place,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God, thank you for always being with us and being the master of peace. Thank you for knowing our weaknesses, comforting us, and always guiding our path. We want to hold on to the word today and live in victory only in the Lord. We want to humbly give our hearts to the Lord. We hope that our hearts will align with the Lord. Lord, guide us. Now,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to be on the heads of your children who worship today, forever and ever. Sincerely, I pray and bless. Amen.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